앞서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이 꾼 그 꿈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것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먼저 했고, 그리고 이 모든 꿈의 해석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나왔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꿈의 내용,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니엘이 왕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에서 35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왕이 꾼 신상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흥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신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재질로 신상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네 번째 부분의 종아리에 이어서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서로 연합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그 돌이 산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상을 향해 날아와서 그 발을 쳤을 때 그 모든 신상이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서 날려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또한 그 대신에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심장한 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36절에서 45절까지 꽤 긴 내용을 다니엘이 자세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신상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되는 그런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큰 권세와 놀라운 힘을 그에게 주고 또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을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을 써서 부르면서 당신에게는 왕권, 그야말로 이 나라의 권세, 능력, 영광,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들의 짐승과 새와 이 모든 것들을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걸 통치할 수 있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는 그를 이어서 나오는 다음 후계자 나라에서는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은으로 된 것이어서 금보다 못하고, 세 번째 나라는 노스로 되어 있어서 또 은보다 못한,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에 가서는 그 나라가 쇠로 되어 있어서 매우 강력하지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부수고 갈아버릴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발은 진흙과 함께 섞여 있어서 서로 쇠와 진흙이 붙지 못하듯이 결합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나라가, 네 번째 나라가 나누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하는 것이죠. 실제로 세계사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네 나라는 처음에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메데와 파사,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그것은 나중에 두 왕조로, 셀류키드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서 연이어서 나타날 이 네 나라는 결국은 영원할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또 날려보내듯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 대신 그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시작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민족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지극히 높으신 자의 영원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안에 속하게 된다고 다니엘 7장은 또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이 의미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꿈은 참되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은 확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사람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통치 내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메대, 파사, 그리고 이어지는 세계사 속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예언에는 이제 페르시아에 이어서 그리스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 예언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그 많은 제국 속에 속했던 그리고 그 통치 가운데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실제로 제5의 왕국, 5번째 왕국인 하나님 나라를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또 기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국 사람이면서 또 이 칠레 땅에서 칠레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다니엘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나라와의 권력과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항상 우리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어느 강력한 그 민족도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그 나라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운 나라로 대체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쇠처럼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금에서 은으로 또 은에서 놋으로 또 놋에서 쇠나 진흙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접붙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과 유리되어서 살 때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쇠의 나라도 진흙 위에 세워졌을 때 멸망의 길로 그리고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행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과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사는 정체성과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을,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또 종말이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그냥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살아가느라고 바쁜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권력들,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이 땅을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오늘 우리에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해석을 왕의 앞에서 쫙 얘기를 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부분이 왕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 밤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번민에 가득했던 그 엄청난 문제가, 자기를 누르고 있던 그 문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해방감에 너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갖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너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심지어 찬양하게 되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47절에 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서 온 이 지혜가 너 것이 아니라, 다니엘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에 신이고 왕의 주제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이 그냥 너의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으로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냐면은 이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행보를 보면, 그리고 했던 행위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나라의 통치자로, 자신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엄청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위정자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벨론 땅에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어른으로 모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와서 묻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기도했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왕에게 요청해서 그들에게도 지방의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나라를 꿈꾸는 위정자,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서는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누가 주권자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벨론 왕인가, 페르시아 왕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할 것이다,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어떤 나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권력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기도 하시고 그렇지 못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오늘도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과 모든 권리가 주님께만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